인사하겠습니다. 샬롬. 반갑습니다. 옛날에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우주의 중심은 나 자신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세상이 자신에게 끊임없이 우주의 중심은 바로 너야 라는 소리를 당연하게 생각했습니다. 또 자신만만한 청년은 심지어 이런 생각도 했습니다. 세상은 두 부류의 사람들만 존재한단 말이야. 나를 아는 사람과 나를 모르는 사람. 참 어리석기도 하며 교만한 말인 것 같고 그렇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묘하게 사실인 것도 같습니다. 그 사람 입장에서 보면 그럴싸합니다. 이는 본디 인간이 자기 중심성 존재임을 말해줍니다. 트래빗 곽스라는 사람이 우리 시대의 6가지 우상이란 책에서 젊은이들은 하나님은 나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 존재한다. 젊은이들은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의 필요를 위해 존재하는 분이다. 참 자기중심성 존재임을 보여주는 책의 글귀입니다. 이 책처럼 나 자신이라는 황제를 우리는 모두 다 숭배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모든 사람들이 섬기고 있는 것이 나 자신이라는 황제죠. 아무튼 아기 때 나일강에 버려졌던 한 사람 모세는 애국 공주의 긍휼로 건짐을 받아 왕궁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모든 게 풍족하였지요. 어느 날 동족끼리 싸우는 것을 보고 말렸습니다. 하지만 네가 전날에 애굽인을 쳐 죽이던 나도 죽이려는가 라는 소리에 도망을 칩니다. 그때 이후로 40년을 숨어 지내며 소심하게 때론 무기력하게 시간을 흘려보냈습니다. 그러다 보니 심한 우울감, 상실감, 무력감으로 인해 나는 누구인가, 나는 왜 이곳에 있는가로 인한 그 생활에 안주하기 바빠 허덕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계획이 있었습니다. 즉 해방시키고자 모세를 선택하셨던 것입니다. 하지만 모세는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본문에 나오죠. 하나님은 모세를 출애굽의 지도자로 세우려 했지만 자신의 능력으로는 자신을 죽이는 애굽의 바로와 맞설 힘과 능력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일하시기로 작정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가치관을 변화시키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것은 나 자신이 황제에서 빠져 있다가 무한한 끝으로 추락했던 한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채우기에 충분했습니다. 그것은 모세의 자존감을 높여주기로 하신 겁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라는 자신을 겸손하게 한 것이라기보다는 낮아진 자존감 때문에 이런 대답을 한 것이지요. 자신에게 사명을 주신 하나님을 피하고자 함이었습니다. 대조적인 한 인물이 있습니다. 갈렙이 있죠. 갈렙은 85세 때에도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하면서 내가 개척하겠다는 창조적이고 멋진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모세와는 지금 아주 상반됩니다. 나는 누구인가를 묻다가 보면 물론 좋은 점도 있습니다. 자기의 정체성을 하게 한 아주 좋은 측면이 있습니다만은 부족한 자신을 발견하게 되고 결국 자신감을 오히려 상실할 때가 더 많다는 거죠. 좌계감에 빠질 때가 많다는 거죠. 출애굽한 백성이 가나안 정탐 시 가나안 땅 사람의 외모만 보고 그들은 아주 육척이다. 최소 2m 이상이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이죠. 그러다 보니 기가 죽어서 그들 앞에 메뚜기 같은 존재로 여기게 됩니다. 이것은 모두 다 낮아 있는 자존감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나약하고 책임 회피하는 낮아진 자존감.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낮아진 자존감에 빠져있는 한 인물을 들어 사용하시기로 작정하십니다. 본문 앞에 있는 3장 11절을 보십시오. 출애굽기 3장 11절.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에게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이런 질문을 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네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아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확신을 주셨습니다. 하지만 모세는 오늘 본문 1절, 4장 1절에 애굽 사람뿐만 아니라 동족 히브리 백성도 자신을 외면하고 말을 듣지 않을 거라고 얘기합니다. 변명합니다. 그래서 질문을 다시 합니다. 2절에 네 손에 든 것이 무엇이냐? 네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라고 주님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질문하십니다.
모세가 손에 든 것은 목동 생활을 했던 동안에 늘 함께 지니고 다니던 지팡이였습니다. 지팡이는 동물을 통제하는 도구였고 짐승으로부터 자신을 지키는 도구였고 심지어 몸을 의지하기 위해 사용된 도구였습니다. 하나님은 그 막대기를 어떻게 합니까? 3절에 그것을 땅에 던지라 하심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까 어떻게 말씀하셨어요? 던지라고 말씀하셨어요. 명령하셨어요. 그래서 모세는 땅에 던지게 됩니다. 그러자 뱀으로 변합니다. 하나님은 4절에 그 뱀의 꼬리를 잡으라 라고 말합니다. 명령하셨어요. 명령하시면 따르면 되는 것이 사람의 순서예요. 여호와 앞에 한 인간은 아주 나약하고 연약한 존재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명령하실 때 따르면 능력의 도구가 되는 줄 믿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까 그렇다는 것이죠. 말씀을 따르라는 얘기예요. 던지라, 집으라, 이게 다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앞길의 인도는 여호와가 하신 줄 믿습니다. 근데 말씀으로 하신다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함에 따르면 그 능력을 맛본다는 것을 본문에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세 가지 이적을 통하여 그의 연약한 심령을 강건하게 변화시키고자 하는 하나님의 의도가 들어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적은 뭐였습니까? 지팡이가 뱀으로 변하는 이적이었어요. 두 번째 이적은요, 6절부터 나오는 네 손을 품에 넣어라 라고 해서 좀 전에는 가지고 있던 도구가 변했어요. 지금은 자기 몸의 신체 일부인 손이 변합니다. 품에 넣었다 꺼냈더니 나병이 발했습니다. 문둥병이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놀랐어요. 다시 넣어라. 깨끗해졌어요. 하나님의 권능의 손이 너와 함께 하겠다는 얘기예요. 세 번째 이적은 무엇입니까? 애굽의 강이죠, 강. 나일강을 물을 뜨다가 땅에 부어라. 나일강은 원래 생명을 뜻한다는 오시리스라는 신이 주장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떠온 그 생명의 물이 땅에 던지니까 피로 바뀌리라. 즉 나일강을 주장하는, 즉 애굽을 주장하는 신은 파멸시키겠다는 하나님의 뜻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피로 바꾸게 한다는 거예요. 세 가지 이적을 통하여 연약해진 심령을, 모세뿐입니까? 여러분의 연약하고 나약한 심령을 강건하게 해주려고 하는 거예요. 또한 연약한 육신도 회복시켜 주려고 하는 말씀인 것이 바로 본문이에요. 뭡니까? 도구부터 지팡이, 그 다음에 네 손, 너 육체, 그 다음에 너 육체를 떠나서 하나님은 자연 만물도 권능으로 주장할 수 있음을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사실 막대기는 예전에는 권능의 홀로 칭해집니다. 옛날 국왕들이 이렇게 막대기 이만한 홀을 이렇게 가지고 다니지 않습니까? 옛날, 지금은 TV 방영을 잘 안 합니다만, 미스 코리아 선발대회에서 우승한 사람은 이 큰 홀을 들고 이렇게 행진을 한 바퀴씩 하지 않습니까? 그런 홀을 상징하는 거예요. 권능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팡이는 일상생활에 평범히 사용되었던 지팡이지만 모세의 능력의 막대기, 엄밀히 말하면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표징의 증거물이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 막대기로 홍해도 갈랐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6절에 나오죠. 출애굽기 17장 6절에서는 반석에서 물도 냅니다. 막대기가 대단한 뜻을 나타내는 것이 아닙니다.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모세의 손에 붙들린 지팡이는 평범한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사용하시기로 작정하시고 사용하시니 놀라운 도구로 쓰임받았다는 것이죠. 이처럼 능력의 권한은 멀리 있거나 막연한 것이 아닙니다. 능력의 권한은 너무 멀리 있거나 막연한 것이 아님을 주님은 알려줬어요. 네가 가지고 있는 지팡이, 네 신체 일부인 손, 너가 상관없이 보이는 저 물, 하지만 네 앞에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갈 때 그 물도 피로 바꿀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권능의 손이다라는 걸, 네 눈에는 안 보이더라도 하나님의 권능의 손은 너와 함께 하겠다, 너와 함께 하신다는 걸 깨닫게 해주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현재 자신이 지니고 있는 그것으로부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일어날 수 있고 나게 하실 수 있음을 말씀해 주는 겁니다. 믿음의 일은 여기에 비밀이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평범합니다. 우주 속의 지구 속의 70여억의 인구 중에 단 한 사람일 뿐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손에 이미 붙들림 받은 구속함을 받은 축복의 자녀들입니다. 믿습니까? 아이의 손에 들려와 큰 능력의 도구가 된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덩이. 하지만 엄청난 5,000명이 먹고 또 다른 기적은 3,000명이 먹는 기적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모세가 하나님의 도구로, 지팡이가 하나님의 도구로서 쓰임받게 된 역사 속에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왜 이렇게 하나님은 모세와 함께 하셨냐 하는 거죠. 그것은 모세는 하나님과 대면하였다는 것입니다. 대면을 통해 잘못된 생각을 교정받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에게 문제가 있죠. 자기 혼자 살면 자기가 어떤 방 안에 자기 혼자 살고 혼자 얘기하고 혼자 먹고 자면 자기의 혹시 생각이 잘못되고 삐뚤어져도 거기서 헤어날 방법이 없는 거예요. 모세는 광야 생활에 고독하게 살았습니다. 40년이나 무려 지냈어요. 하지만 하나님 나타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 대하며 자기의 잘못된 생각들을 교정해 갔습니다. 대면했어요. 질문했어요. 감히 위대하신 하나님을 연약한 인간이 어떻게 질문하냐?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오셨으니 나는 하나님에게 질문할 수 있다. 하나님이 답을 주실 거야. 대면하는 게 중요합니다. 생각은 만사의 출발점이죠. 만병의 근원은 또한 마음입니다. 마음부터 치료해야 완벽하게 치료할 수 있는 것을 하나님은 아셨어요. 그래서 모세에게 찾아와서 모세의 연약한 마음부터 치료하기 위해서 3가지 이적을 너와 함께 하리니 네가 담대해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도 가진 것이 없이 낙담되고 실망되고 주변 환경으로부터 더욱 낮아져 있는 자존감 때문에 힘들고 지쳐 있는 분이 계십니까? 이제 우리는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대면하여 만나야 합니다. 솔직하게 만나야 합니다. 자신의 상태를 포장하지 않고 완전히 오픈해서 만나야 합니다. 그러면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실 것이라는 것이죠. 우리 안의 문제, 우리에게 생겨난 문제들을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네가 지금 손에 가진 것이 무엇이냐? 여러분이 가진 것으로 하나님께서 능력을 발휘해 주시겠다고 하신 겁니다. 왜요? 다른 것을 하면요, 실감을 못 느낄까 봐. 하나님 그것까지 세밀하게 생각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신이 그것으로 승부해야 합니다. 못하는 것 말고요, 잘하는 것, 자신이 갖고 있고 익숙한 것, 하나님께서는 그것으로 당신을 사용하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이죠. 소년 다윗이 늘 갖고 다니던 물맷돌처럼 말입니다. 결론입니다. 모세의 인간적인 나약함, 너와 함께 있으라는 말씀에도 불구하고 자기 친족과 애굽 사람들이 내 말을 듣지 않을 거면 나약한 반응을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보장을 하십니다. 3가지 약속을 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는 걸 약속을 보여주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떤 모습이 더 많은가요? 눈에 보이는 것에 더 의지하게 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말씀보다는 인간적인 형편이나 처지를 내세우면서 계속 소명에 불응하거나 나약한 인간의 모습에 빠져 있을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한 자기종, 즉 모세의 인간적인 약점까지도 굽어 살펴주셨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3가지 표적으로 소명에 대한 완전한 확신을 심어주셨죠. 우리나라 민족도 3세판 좋아하는데 저도 3세판 좋아합니다. 하나님께서도 3세판으로 3가지 확신을 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못 믿어 하면 그 못 믿어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그 믿음 상태죠. 왜냐하면 모세처럼 위대했던 사람도 이렇게 많은 의심을 하고
못 믿었거든요. 본문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은 그 어떠한 인간적인 고집에도 불구하고 마침내 온전히 이 땅 위에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뜻은 그 어떠한 인간적인 고집에도 불구하고 나약함에도 불구하고 마침내 온전히 이 땅에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말씀이시고 말씀이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잠언서 19장 21절 읽어드리겠습니다. 잠언서 19장 21절입니다.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아멘. 사람이 마음으로 많은 계획을 냅니다. 하지만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이셔요. 그래서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선다는 거예요. 다른 것은 없어진다고 되어 있어요. 세상은 멸망해도 하나님의 말씀은 영구불변하고 남는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인간적인 어떠한 고집을 우리가 부릴 때가 있습니까? 그렇더라도 하나님은 그것까지도 사용하셔서 온전히 이 땅 위에 하나님의 뜻만 세우실 거라는 것이죠.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선다는 것. 우리를 통하여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세워 가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이 긍휼하심과 사랑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네가 고집 부려? 그래? 너를 혼내주겠다. 이렇게 하실 수도 있고, 너 아니고 다른 사람을 쓰겠다. 사람이 순종 안 해? 동물을 쓰겠다. 동물이 순종 안 해? 돌 사용하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게 하나님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은 오늘 모세의 인간적인 나약함과 연약함, 불쌍히 의해서 그를 긍휼히 여기셔서 그를 돌아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 가지 이적을 약속하시면서까지 그에게 확신시키는데 그 확신은 무엇입니까?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따라해 보겠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이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고자 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인간적인 혈기만으로 대업을 이룰 수 없고 진정한 권위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지팡이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우리 손에 무엇이 있더라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일하실 것이고 우리 손에 무엇이 없더라도 없는 그것을 또 통하여서도 하나님은 일하실 거라는 거죠.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세우실 수 있는 전능한 하나님임을 오늘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길 원한다는 것을 오늘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힘을 내십시오. 전능하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으니 반드시 함께 하실 걸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